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는 배송 공개가 오시고 이러다 주님이 또 오실까 싶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면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소리 들으면 주님 오시는 날처럼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 방문하셨죠. 두 번째 고향 방문하시는데 첫 번째 고향 방문은 가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냐면 진정한 가족이 뭐냐, 영적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육신의 가족은 언제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영원토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해 주신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셨죠. 고향 방문을 두 번째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 없는 존재감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분을 오늘 이 동네에 오니까 굉장히 비하하고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는 그런 느낌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배척을 당할 수 있겠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듣던 찬양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더 많이 이렇게 듣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이렇게 서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꼭 예수 믿는 거 유별나게 믿는다고 핀잔을 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찬양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부와 명예도 내려놓아야 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내려놓을 때 걱정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드리는 순간에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 때 뭔가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고향 방문을 통해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합니다.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파송하셨는지,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몇씩 보냈습니까? 둘씩. 요 둘씩이라는 말은 신명기에 보면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호 보완적이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또 서로 의존할 수 있고 힘들 때는 서로 의존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게 한자를 이렇게 쓰면 사람인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는 거. 그러니까 둘이 보내는 것은 힘들 때는 서로 기대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힘들면 용기를 부어주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려오는 전통은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둘이 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포기하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영적인 감시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전도자 그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둘씩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셔서 보냅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주십니까?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런 표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뭐하러 주신 거예요? 그것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팀으로 만들어서 둘씩 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모았는데 몇 명이 됐습니까? 12명이 됐어요. 12명. 이 12명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12기초 보석위에 천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는 공동체의 완전한 숫자가 12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석은 12사도를 가리키고 12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2는 아주 완벽한 공동체로서 12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제자의 명록에서 사라질 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12명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2명은 공동체의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을 보낸다. 그러면 결국 몇이 일하는 거예요?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 결국 몇 명이 일하는 거예요? 둘을 보내면 셋이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가지만은 항상 셋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둘이 하든지 셋이 하든지 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둘씩 보내면 나 저 사람하고 가고 싶은 뭐 이래서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강권적인 권위로 가지고 둘씩 묶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하고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도 주죠. 그러잖아요. 또 상처를 받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걸 가지고 성숙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돈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맞는 형제들은 잘 맞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려고 애쓰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뭔가 말씀 안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든 저 형제와 내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 모습이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맞습니다.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는데 맞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맞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죠.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성숙해진다 그 말이죠. 성숙해진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한쪽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해야 돼. 서로.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죠. 자녀하고 부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맞춰가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맞추고 자녀는 부모에게 맞추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하고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맞습니까? 안 맞죠. 직장생활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그게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이 있어요. 둘이 가면서 때로는 안 맞아도 서로 맞추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때로는 희생하고 서로 때로는 기도해주고 서로는 때로는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하나의 공동체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랑도 해라, 때로는 배려도 해줘라, 때로는 서로 헌신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호 의존도 하고 또 상호 또 보완도 해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일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항상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소명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만 소명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직업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직업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만이 소명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도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항상 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다는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 다 교사들 교환다니. 지금 있는 교사들, 그 가서 하는 보육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한 분 이상.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 속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일을 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너무너무 어렵죠. 내가 말하는 실수하면 어쩌고,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쩌고, 내가 어쩌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또한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불신자들이 나의 믿음의 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조그만 일을 가지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영화 어장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장도 크게 해주시고 더 부강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9절 볼게요. 시작.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뭘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뭣도 가지지 마라. 돈도 가지지 마라. 뭣도 가지지 마라. 근데 가질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가지라 했습니까? 뭘 가지라고 했어요? 가진 것 딱 있어요. 전도자가 가져야 할 것 딱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지팡이하고 신발이에요. 이것은 유대 땅은 험하기 때문에 필수, 가장 최소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가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지팡이하고 바로 신발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러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가지지 말아라. 먹는 것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가라는 것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믿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교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상호작용.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 학교를 간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는 것은 마지막은 주만 바라보라.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있는지를 뭘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봐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서 수준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전도하다가 내가 전도자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때로는 전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 할까요? 그분이 뭐 할 거예요 이제? 포기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절에 와서 그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그 영혼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뭘 주실까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제일 힘이 난다 하십니까? 두 가지. 언제 힘이 날까요? 설교할 때 힘이 나요. 목사는 설교할 때 제일 힘이 나요. 요즘에는요, 설교를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를 써야 돼. 정말 노력해야 돼. 영적으로 이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두 번째는 언제 힘이 나냐면요,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만 힘이 나요. 이 두 가지 할 때 힘이 나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그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설교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언어로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가는 것은 전도하러 나가는 모든 사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광야에 40년 동안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보통 간증이 뭐합니까? 자기는 전도만 했는데 나머지는 누가 다 해주잖아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 간증의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전도했더니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공급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이에요.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돼. 가짜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진실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어떻게 되나요? 흘러간다. 흘러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 그러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가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할 때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권세고 소망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설득하고 뭐 상담을 해도 그 영혼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 신방하잖아요. 신방 대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신방 대원, 제자들 중에서 신방 대원을 데려가요. 그럼 누구 데려갑니까? 누굴 데려갔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를 데려가고요, 야고보를 데려가고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려갑니다. 신방 대원들이 3명만 데려가고 다른 사람 못 오게 합니다. 신방 대원. 그래서 신방 대원들이 가가지고 뭘 느낍니까? 신방 대원 3명이 가가지고 뭘 느낍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신방 대원으로 신방을 받아보면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기도해 주러 갔는데 신방 대원이 은혜 받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신방을 가지만 그 신방하는 대상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내가 또 큰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신방 대원들도 그 연약한 그 신방을 하는 성도를 보면서 자기가 큰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대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신방 대원들을 3명을 데려가죠. 다른 사람 못 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 이 신방 대원 3명은 뭐 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강력한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본대로, 경험한 대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살리는 놀라운 일들 경험했어요. 그러면 입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혼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방만 다니면서 그걸 증거하고 다닐 거예요. 사방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건 뭐냐면 전도하러 갈 때는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그 집이 편안한 집도 있을 것이에요. 뭐 이런 어떤 생활하기 편안한 집도 있을 것인데 그 집에 가면 불편한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고 이제 좀 덜 성숙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옆에 집이 누가 좀 편하다고, 그 집은 좀 생활이 생활하기 좀 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집이 좀 불편하면 그 옆에 집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러 가서, 영혼을 구원하러 가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한 번 들어가면 그 집에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간에 언제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놓고 뭐 하는 거죠? 영혼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를, 그러면 직원들한테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직장일 할 때는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나 예수 믿는데 너도 하여튼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직원들이 당신이나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해놓은 행동을 보니까 당신 속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예수 잘못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 영혼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참된 백성으로 살겠다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는 3초 주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영혼을 다치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불편하든지 내가 편하든지 어느 한 곳에 지나면 거기를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뭘 털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려요. 먼지는 뭐의 상징이냐면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탄의 게임에 받는 것이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이러니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20년 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하든지 민주정부를 만들려고 애를 썼잖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2,600조예요. 2,600조.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면 한 500조 좀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5년 동안에 쓸 돈을 거기다 20년 동안 쓰고 2,600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니스탄의 그 반도전,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의 그 대통령이 그냥 미군 철수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돈을 하도 많이 갖고 가다가 트럭에 갖고 가다가 그걸 못 실어가지고 공항에 버리고 갈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왔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미국에서는 돈을 2,600조를 쏟아부었는데 위정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챙겨먹고 다 챙겨.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탈레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정부를 세우라고 돈을 보냈더니 돈을 들여다 빼고. 그리고 경찰들이나 군인들한테 돈이 안 들어갔대요. 돈이 안 들어갔대요. 그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한테 돈이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위정자들이 그 돈을 싹 먹어요. 부정부패. 그래서 탈레반이 이번에 점령해보니까 다 또 군인들이 아무런 기가 없어. 예. 돈을 안 썼잖아요. 그들 훈련 안 시켰죠.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하는 거죠. 위정자들 다 가져가. 그러니까 결국 부정부패를 통해서 온 나라가 망해버리고 탈레반이 지금 점령해가지고 국가가 난리가 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들이 그 돈 2,600조를 나눠 먹을 때는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먹고 난 뒤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능력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그것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권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세상, 그러나 무너질 수 없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의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소망이 인생인 것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